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가끔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네요. 그렇더라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와중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집에만 계시려고 하니 참 힘드시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또 악수도 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니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손을 잡지 못하는 요즘에 오히려 더 참으로 서로 손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손을 잡아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서로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우리가 이 손을 잡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가운데 그레이스 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수아 박의 이 아내 되는 분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 글을 올려서 교회 우리 어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 또 시장 볼 곳 있으면은 연락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보아서 집 앞에 이렇게 델리버리를 하겠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글을 보셨을 때 어떠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따뜻하다.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이 어른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내 자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요즘 이 코로나 덕분에 악수도 하지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박영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집에 계시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시고 서명영어학원에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사모님과 더불어 쭉 계시다가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네 분께서 세 자녀들이 계셔요. 네, 세 자녀들의 그 첫자를 따서 이름의 첫자를 따서 진선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장학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이 진선미라는 이름으로 그 장학금을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수입이 많아서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제가 그 자녀 되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장학금을 마련하시는 겁니까? 하셨더니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부양료 받으시고 또 소셜 연금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셔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제가 그분과 더불어서 처음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오래전에 함께 이 큐바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한의를 하셔가지고 배우셔가지고 은퇴 후에 그 인수를 베푸시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갔습니다. 그때 약 2주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손을 넓게 펼쳐서 많은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가끔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전도우 목사님으로 가장 유명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우필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삼육대학 신학과에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이제 입학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등록 마감일이 하루 남았는데 아직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하루 전날 해걸음 무렵에 우필원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임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동문회에서 자네에게 동문회 장학금을 주기로 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동문들이 내밀었던 그 손으로 그 손 잡고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이런 와중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손들을 내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박처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갑을 마련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쌀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손내밈인지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도 역시 우리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 있었는가 하면 또 가족들의 손이 있었는가 하면 친구들의 손이 있었고 성도들의 손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었고 또 걸어가면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역시 우리 인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시체나 문둥병이나 또 이 피를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 그 많은 것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율법을 그분이 깨뜨리셨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도 문둥병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집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고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이 관을 움직이는 이 장례 행렬은 무덤으로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인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열하고 있는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그 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때 관을 움직이는 자들이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베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2번 만지시는 것입니다. 2번 만지시면서 제가 볼 때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이 사역은 그의 손을 내밀어 만지심으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급히 오게 해달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시면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에게 어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꾸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입니다. 그리고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곡하고 있는, 회당장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 소녀의 손을 만지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귀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성경은 어눌하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을 더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양 귀에 손을 대시고 또 그의 혀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열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고 그가 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손이 필요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한 번은 여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예수께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내고 꾸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어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다 만져주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혹은 옆에 앉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 머리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하는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뭐 시금치를 먹어라, 뭘 먹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앵커가 그 의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부모님과 자주 어렸을 때 이 소통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그 나이가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 어른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부모님들과 더불어 소통을 많이 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가 질문해요. 그 당시에 부모님과 어느 만큼 소통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닭을 튀겨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서는 늘 몸에서 닭 냄새가 나고 닭 튀김 냄새가 나고 그랬습니다. 또 늘 바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이렇게 자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이지만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가슴에 한 번씩 안아주고 이런 것이 다 부모님과 나눴던 소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분의 부모님들은 바쁘고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따뜻한 손을 내밀었구나.
한 번씩 쓰다듬어주는 머리가, 가끔 한 번씩 안아주는, 잠깐이지만 한 번씩 안아주는 그 포옹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었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손을 잡을 수 없는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듯이 서로 손을 내밀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그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드시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의 몸이 물에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어 그를 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서 배 위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늪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올려주셨습니다. 끌어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본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지 않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손을 잡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플 때, 홀로 걸어갈 때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마음을 잡아주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이젠 아프지 않을 거라고, 홀로 가도 뒤에 늘 내가 있었다고, 괜찮아 말없이 응원해 주는 일,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포갠다는 것은 한없는 위로, 온 마음으로 믿어주는 일. 이 글은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글이 하도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이 5절 6절의 이 말씀을 이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영어가 참 더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I, the Lord, have called you in righteousness and I will hold your hand.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I will hold your hand. 내 손을 붙잡을 것이며 I will keep you.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지 말고, 아이가 어른의 손을 잡으면, 돌부리를 만나면 그 손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그러나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 아이가 돌부리에 발이 걸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센 어른이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돌부리를 만나도,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안식일이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의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하고, 또 집에서도 많이 애를 태우셨죠? 속을 태우시고요. 또 이 일을 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저는 방송이 빨리 안 된다는 안타까움보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저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속이 타고 애를 타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미안할까 하는 생각으로 더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본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이웃의 손을 잡고 우리의 본향까지 도착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움으로 내 손을 잡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또 우리의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주님 붙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고 가시도록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